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아직 고백이 안 끝나셔서 제가 좀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한 청년이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예수천당, 부신지옥 이렇게 피켓 들고 한 청년이 가방을 메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물론 감사하게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 앞에서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고백만으로도 너무나 큰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만 해도 다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고백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고백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내 제자입니다 라는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그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랑이란 이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도 걱정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조건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은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셨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정말 도와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막 우러나와서 도와주고 나으니까 더 막 기뻐서 또 도와주고 싶고
이러셨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지위가 있으니까, 내 위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선 이렇게 도와야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왔냐라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 속에 너 혼자 많은 것을 얻고 많이 배부르고 많이 높아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되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 도와주는 손길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선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요한에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혈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 믿음이 이제는 확실해진답니다. 확신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단순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신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리송하죠. 근데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풀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에 가책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에 가책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이 생겼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가책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커다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확신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돕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면 이젠 그 마음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지금 가책이 생겼어.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실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한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 없고 사랑 없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하며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신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생긴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확신을 주신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됐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는 사실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있기 때문에 제 세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다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걱정스러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먹어야 합니다. 내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도의 확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라면 미움이 있습니다. 이 미움은 파괴의 영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사회가 사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뜻을 가지고 사랑하려면 사랑이 잘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젠 내 힘이 아닌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합니다. 내 잣대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이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는 우리의 머물고 있는 공동체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컨벤션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백혈병을 앓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어야 하는데 이 서정인 목사님과 골수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수를 이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식하는 과정 속에 이 서정인 목사님이 아주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수술은 성공을 했고 이 골수는 잘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한번 이 골수를 이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식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식하는 과정 속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이식한다고 해서 살아날 확률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정인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은 이렇게 대답, 충분하다, 그래 잘했다, 이제껏 가진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대답들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콰도르에서 한 장로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듣고 싶은 거는 충분하다, 잘했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이야기하자 그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날 확률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정인 목사님의 귀에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은 1%의 확률 속에
다시 한번 골수 이식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살아났고 부모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며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24시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